특별히 신명기는 세 번째 말씀, 그 제목은 에카.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는 이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 처음에 나오는 이 에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입니다. 이 토라 포션 속에는 아주 엄청난 보화 같은,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에케구,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가장 힘든 토라 포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전원풍 미래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곡물을 생산하는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에레츠, 그 다음에 하토바. 그래서 거기는 또 번영과 부와 질병과 재난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곱 적을 기적적으로 몰아내시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3절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엄청나게 복을 내려주신 그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말씀의 문맥은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준비시키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지금 마지막 때에 영광의 예수님께서 지금 들에 나와 계실 때가 됐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또 정통파 유대인들은 다가오는 가을 절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합달의 30 다시 말하면은 27일 20일인가요? 됐는데 앞으로 7일만 37일만 있으면은 로샤샤나 새해가 시작이 되고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나팔절이 시작되기 전 30일 엘룰달 전체는 왕궁에 계신 왕께서 추수를 하시게 하여 지금 전원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추수를 위하여 왕께서 직접 들에 나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셔서 이제 왕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들에 나와서 추수를 하기 직전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그들에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엄청난 축복과 성공과 모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풍성한 은혜가 단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인 에케브입니다. 이 에케브는요, 히브리 말 중에서 영어나 한국말이나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 굉장히 힘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너희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에케 이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에케브란 뜻 자체 내에서도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에 많은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because, 이것 때문에,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런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이 말은 또 발꿈치란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카브란 단어는 어머니 리브가에서 태어날 때 쌍둥이 형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에카, 이 이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가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뒤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에케브의 깊은 뜻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롱 넘버 6118불에는 결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결과에 큰 보상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것 뒤에는, 이 발꿈치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6117번에는 에아캅, 이 스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잡다 하는 뜻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뜻은 스트롱 6123번에 보니까 아카드란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서로 묶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떨어져 있는 두 개를 서로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적에 아도나이 에카, 여기서 나온 거, 둘이 있는 것 하나가 딱 되는. 그 다음에 6119번에는 아케브라는 또 뜻이 있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풋프린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적에 발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으면은 여기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는 똑바로 가시는데 우리는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을 여기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얼마나 일치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에 또 에케브라는 뜻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제쳐놓고 사탄과 짝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 그래서 이 에케브라는 단어를 통하여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케브라는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에케브의 속에 숨겨진 보화 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언약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케브라는 뜻이.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주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속죄하신 아톨먼트, 또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에케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 이 속죄를 위하여 출애굽기 30장 15절의 속죄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토라의 원칙이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반세겔, 이것도 베가입니다. 이 베가는 뭘 의미하냐면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속죄를 위해서는 2분의 1인 반세겔을 드리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세겔이라는 말 자체도 여기에 히브리 말의 수치로서는 430이 나옵니다. 이것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왜 반세겔인가 하는 그 이유 속에는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신부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신부는 반세겔을 가지고 속죄를 가지고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절인 신부와 연합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세겔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도 반세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둘이 하나가 된다. 아까 우리가 이 에케브 단어 6123에 아카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바인드, 서로 합한다. 그래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 결혼식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세겔을 가지고 여호와께 속죄를 드리는 이 토라의 원칙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구속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와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이 토라 포션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인물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신부들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물이 누구냐면은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요, 말세에 살고 있는 신부들과의 그 영적인 상태, 주님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패턴과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24절 22절 보니까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제 그 신부를 찾으러 갔다가 리브가를 만나서 준 것이 뭐냐면 반세겔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도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반세겔을 가지고 주인된 이삭과 하나가 되기 위한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이름 자체도 사실은 베가, 리라는 첫 단어가 있지만 베가, 반세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으로 신랑을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가? 신부가 반세겔을 가지고 신랑과 연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가, 리브가, 베가 내 이름도 또 반세겔로서
생명의 속전이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께 아름다움으로 이것이 인정이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반절이라는 뜻입니다. 구속받은 신부들은 예수와의 반절입니다. 반절. 그래서 이 반절은 혼자 가지고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명예가 유명해지고 아무리 부를 누려도 반쪽밖에 안 돼요. 언제 완전한 기쁨과 행복이 오는가? 예수와와 연합하는 이 비결이 오늘 이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종이 손목걸이뿐만 아니라 손목걸이도 또 준비를 해줬습니다. 이 손목걸이를 히브리 말로 짜미드라고 하는데 이 짜미드라는 뜻은 참 그 우리의 속전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뭘 덮는다, 그릇을 덮는다 하는 뜻이 이 손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으로 반세겔로 영혼을 덮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이 토라의 원칙을 보면은요, 어느 집에 그릇에 있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에 뚜껑이 없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기죠. 민수기 19장 15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구속에 덮는, 죄를 덮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이 없으면 부정합니다. 덮개가 없으면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손목걸이 하나는 의미를 통하여 리브가에게 준 이 비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하나하나 이 토라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7장 11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에케브 끝에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 법도가 뭐냐면 미슈파팀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미슈파팀도 이 구속을 설명해 주는 그 암호와 같은 뜻이 여기 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 글자 미슈, 이 말은 어디에 있는 사람을 빼오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빼내는 상태를 미슈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의 나라로 다 빼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던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전부 빼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글자의 파팀의 페이, 이 페이라는 글자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입 모양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입 모양은 입을 벌린 상태죠. 근데 입을 딱 열었는데 가운데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요드란 말이죠. 씨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 입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미슈팟 그 맨 끝에 이게 뭐냐면은 테트로서 뱀 혹은 주위를 둘러싸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미슈파팀, 이 법도란 뜻도 우리 입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능력을 부숴가지고 노예 생활로부터 뽑아낸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토라의 파워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좌절로, 또 노예 생활로 이끌게 하여 맨날 맴돌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맴돌기 사탄이요, 손을 못 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미슈파팀 법도를 개발하면은 그 법도 뒤의 결과는, 법도를 행한 뒤에 그 후의 결과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됩니다. 그리고 그 미슈파트의 샤파트라는 뜻도 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샤파트는 그 법도라는 가운데
샤파트의 뜻 중에 뭐 물로 씻다, 더러운 것을 전부 정결케 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insensitive. 이것은 뭐냐면은 토라의 원칙을 설명해 주는 단어 중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을 선택하느냐